은혜 받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가 어려운 이유. 감사가 어려운 이유.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의 그 책에서 그런 글을 봤어요. 브라질에 가면은 아주 멋있게 지은, 그러나 뭐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글에 지은 호텔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집들이 나무 위에 지어져서 자연과 함께 또 그 짐승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붕 위로 원숭이들이 지나다니고 새가 우짖고 또 아침 되면 원숭이들이 먹을 거 달라고 달려오는 그런 아주 자연 친화적인 호텔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목사님이 그 전에도 그 호텔에 가서 머물렀기 때문에 그 사장님과 친분이 있어서 그 사장님께서 내일은 목사님 저와 함께 이 정글을 한번 산책하시죠. 제가 목사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 사장님과 그 정글을 산책하는데 그 사장님이 그 바구니에 바나나를 가득 채워서 그 바나나를 들고 산책을 하시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나를 이렇게 들고 원숭이들이 이제 야, 우리에게 바나나 줄 시간이 왔구나. 그래가지고 기다리면 주는데 이상한 거는 매일같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원숭이들이 사장님이 오는 시간도 알고 그리고 또 자기들에게 바나나를 주시는 분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확 달려와서 그 바나나를 확 낚아치고 잽싸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 매일같이 이렇게 바나나를 주는데 아니 저 원숭이들이 좀 공손히 받든지 아니면 반갑게 받지 뭘 그렇게 그냥 낚아채듯이 휙 낚아채갖고 도망을 갑니까? 아, 저 녀석들 저 버릇이 없네요. 그러고 이야기했더니 그 사장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것이 동물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러면서 인생 철학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동물에게 한평생 이렇게 바나나를 아침마다 주는데 절대 동물은 고마운 줄 모릅니다. 이게 짐승의 특징입니다. 왜 저렇게 도망가냐고요?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나나 주면서 자기네들을 잡아서 어떻게 할까봐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바나나를 낚아치고 그리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씁쓸한 미소를 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은혜를 아는 것은 오직 사람의 역할이에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또 사람이라 그래서 다 은혜를 알고 또 은혜에 감사하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은혜는 물 위에 새기고 그리고 원수는 바위에 새긴다. 그만큼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사업가가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서 자기 이웃들을 176명에게 칠면조를 보냈어요. 미국은 그 추수감사주일 때 칠면조를 이렇게 삶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76명에게 칠면조를 보냈는데 그 176명 중에서 그 사업가에게 아유, 칠면조 잘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한 사람은 4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2사람은 쪽지를 보내서 편지를 보내서 아유,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고 그 2사람은 길을 지나가다 만났는데 아유, 지난번에 보내주신 칠면조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말로 인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고 상처를 받아서 이제는 다시 사람들에게 그
그 칠면조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두워지고 허망하고 미련한 것에 빠지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다 자기 것으로 취하고 감사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 참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요. 믿어도 이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면은, 거듭난 믿음이 아니면은 하나님께 감사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감사가 어렵습니까? 감사가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은혜가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좀 부끄럽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심한 언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들이 서로 상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한탄을 하십니다. 하도 섭섭하니까 내가 너 하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온갖 고생을 마다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놈아. 네가 이제 머리 컸다고 엄마한테 이렇게 덤비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철없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세상에 그렇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사람뿐 아니라 짐승들도 그 어미는 새끼를 위하여 희생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나 하나 위해서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너무 공치사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제가 대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못된 짓이죠. 당연하다. 어머님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 마음 때문에 나는 어머니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의 스승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의 날은 아예 학교를 가지 않아요. 물론 뭐 과다한 선물이나 촌지를 줄까봐 그런다고 하지만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은 그 학부모나 그 아이들이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돈 주고 학업 받고 선생님은 월급 받고 나를 가르치는데 뭐 그게 은혜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스승의 날은 세워놨지만 스승의 날은 정작 기뻐하지 않고 그리고 학교에 가지 않는 그런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해요. 둘째로 우리는 왜 감사가 어렵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왜 감사하기가 힘들까요? 교만 때문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감사할지 몰라요. 겸손할 때는요 작은 걸 받아도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데요. 이게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그다음부터 성도가 은혜도요 마찬가지예요. 겸손할 때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가 임하면 너무 기뻐하고 아 목사님 오늘도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아 요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는데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감사를 돌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도사 때 우리 교회에 다니던 교회에 장학금을 주시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한 10명,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0명 이렇게 한 20명 주는데 장학생이 선정된 다음에 하루는 몽골에 가 있는 김옥년 선교사님이 그때 부장으로 있었는데 저를 찾아서 전사님 우리 애 중에서 너무 가난한 애가 하나 있는데 얘는 꼭 장학금을 받아야 됩니다. 장로님한테 가서 한 사람만 더 해달라고 부탁하면 안 될까요? 너무 안 돼서 제가
그때 이제 주일날 저녁 예배 끝나고 그 부장 선생님과 함께 그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내 마음에 아이 다 저거 장학금 주면은 뭐 세금도 면제받고 자기도 유익하고 그럼 한 사람 더 준다 그래서 그 돈 많은 사장님이 뭐 그렇게 대단할까? 뭐 괜찮겠지. 그러고 가서 했는데 그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못 줍니다. 전도사님, 부장 선생님 애들 똑바로 교육시키시오. 내가 처음에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뭐 한 명 더 해달라는데 안 해주면 그만이지 왜 화를 내고 난리야. 근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벌써 몇 년째 오랫동안 이렇게 장학생을 한 20명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한테 장학금 받았다고 고맙다고 전화 한 통화 말하는 애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부모도 한 명도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카드 한 장 보낸 애들이 없습니다. 당신들 애들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예?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당황해가지고요. 제가 돌아오니까 그 장로님 말이 맞아요. 우리가요. 장학사업을 하는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 장학생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장학생 대부분이 장학금을 받을 때 자기가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걸 자랑한대요. 내가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는 사람이야. 그 부모도 그런데요. 그러나 장학금을 주시는 그 집사님한테 자기한테 감사하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공부 잘하는 것과 장학금 주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공부 잘하면 남이 나한테 돈 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은혜잖아요. 그런데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는데 그까진 장학금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은혜를 잃어요.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해지면은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예? 교만해지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거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 무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냐, 그렇게 생각한다. 저는 목회하는 목회자 아닙니까?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생각을 해요. 이건 누구 때문에 그래. 교회 어려운 건 다 저 사람 때문이야. 네? 그 교회가 조금 잘 되고 발전하고 부흥하면은요 그렇게 저절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건 나 때문이야. 내가 잘해서 그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잘못된 마음인지 나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도 말해요. 근데 속으로는 여전히 내가 잘해서 그래. 이건 내가 잘한 거야. 네? 그렇게 생각한다. 왜요? 교만하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이루고 목회에 성공하면요 교만해져가지고 이건 내 거야. 이건 내가 한 거야. 하나님도 없어. 내 거야. 내가 한 거야.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겸손히.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고 겸손한 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어떨 때 보면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주일날 나올 때 그렇게 감사할 일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감사가 완전히 메말랐어요. 절기연금 때 찔끔찔끔하고 그저 그냥 매주 감사.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제물을 갖고 나 감사의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감사의 물이 없어요. 1년에 가물에 콩 나듯이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이렇게 감사가 없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나? 어떤 면은 교만해서 그래. 당연한 거지 뭐. 내가 잘나서 사는 거지.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릴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됨을 생각할 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나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 많이 일했어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 까불지 마. 그러지 않았다는 거. 내가 이렇게 더 수고한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교회에서 조금 일하면은요, 내가 이렇게 일하는데 목사도 나를 못 알아주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말이야. 나 일 안 해. 그 뭐냐면요, 교만해서 그래요.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수고해도 그것이 감사가 넘쳐야 돼요. 여러분 수고한 다음에 감사가 있어야지 감사를 잃어버리면은요 그 수고는 마귀의 것이 돼요. 사단의 것이 돼요. 결국 주의 일하고 사단에게 붙잡혀서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하고 나서요 시험에 들고 나 안 알아준다고 그러고 나 그래 이러면 일 안 하고 교회 떠나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더 많이 수고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했다. 이게 겸손의 삶입니다. 왜 감사가 어렵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릇된 가치관 때문입니다. 맞아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지 몰라요. 옛날에 제가 충격적인 건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내용에 간증을 좀 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떡하니 말이 감사할 게 없는데요. 나 이 사람 믿음이 좋은지 알았어요. 신앙적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떡하니 하는 말이 감사할 게 없어요. 된 일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크게 축복받고 물질 받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사라지는구나. 여러분 세상 것을 얻으면은 감사하고 뭐가 생기고 뭐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하하하 감사합니다. 그거 오래 갈까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 잘하는 자녀 두면은요, 그 공부 잘한 자녀 둔 부모들은 근심이 없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저 만사형통일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만족 못해요.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오셨는데 몸에 자식이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이 계속 치유를 해야 되고 얘가 원래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까 근데 걔가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데 머리가 워낙 비상해가지고 그냥 공부하면 전교 1등 그냥 맡아놓고 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어느 날 기도회 때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 다니시던 분이 아닌데 누가 겉면에서 왔더라. 그러더니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애는 공부를 잘해서 전교 1등을 합니다. 근데요, 이 애는 몸에 뭐가 자꾸 나빠져서 그 병을 지속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돈도 많이 들고 차라리 공부를 못해도 건강하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돈이 많은 사람은 근심이 없을까요? 조선일보에 보니까 로또 1등 당첨된 사람들 보니까요. 70%가 나는 로또 1등 당첨되기 전보다 더 불행해졌다고 그랬어요. 돈 생기니까 바람 피고 가정 깨트리고 그냥 흥청망청 쓰고 그러고 살다가 그 전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가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자살을 보면 가끔가다 연예인 중에 톱스타들이 불안해가지고 그만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인기가 떨어질까 봐. 내가 잊혀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중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고 얼마나 많은 돈을 얻었습니까?
그래서 막 빌딩도 사고 집도 사고 그러잖아요. 차 막 외제차 엄청 비싼 몇 억짜리 차 타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 정도 사랑을 받아요. 일반인들은 꿈도 못 꾸는 사랑을 받고 나서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잊혀질까 봐. 사람들이 나를 갖다 할까 봐.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은요 만족함이 없어요. 옛날에 어떤 배우 보니까 주연마라고 인기 있던 배우인데 조연을 하는데 리포트 하는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이제 별로 비중 있는 역할도 아닌데 이런 것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한때 인기는 많이 누렸고 주연도 했지만 이제는 나이도 먹고 이런 거 해야 돼. 연기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 인격이 똑바로 돼 있다. 네? 은혜를 하는 사람이구나. 그동안 인기로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런 배역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자기는 만사형통해야 돼요? 그래야 감사합니까? 이게 교만 때문에. 이게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그가 옳은 자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요 옳은 자가 아니에요.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받아 우린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천국과 영생을 약속하셨잖아요. 예수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몸만 나왔다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뭐 되는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요 날마다 감사.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보이리라.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새 은혜를 받는.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부어주시지 않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더 귀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예? 여러분 우리는요 선택권이 없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지금 상황이.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은혜의 삶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요 막 기도하라고 설교 때마다 그러면요 또 저 얘기 한다고. 그거는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 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거야.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뭐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건 명령이에요. 감사도 명령이에요. 감사해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해라. 기뻐하라. 이게 하는. 1980년도 여러분 잘 아는 아웅산 묘역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대통령과 장관들이 그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갔다가 17명이 북한의 테러로 그냥 죽고 말았어요. 다행인지 대통령과 몇몇 사람들이 길이 막혀서 좀 늦는 바람에 17명만 그 자리에서 순직하고 말았어요. 너무 놀라서 차를 돌려가지고 뭐 다른 일정 다 취소하고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럽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그 중에 대통령을 따라갔던 한 사람이
이제 비행기장에 내려서, 김포 비행기장에 내려서 흩어지면서 그냥 뭐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깜짝 놀라서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 택시를 집어 탔는데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생각해, 어디로 가야 되나 내가. 죽을 생명이 살아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입에서 툭 튀어나온 게 어느 교회로 갑시다.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가는 거예요. 차마 집으로 가자는 말이 안 나오더래요. 하나님이 죽을 생명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교회 가서 내가 하나님 얼굴이라도 보고 가야지. 그래서 교회 내렸더니 새벽 기도 시간이라 보니까 뭐 가방도 뭐 다 놓고 그냥 혼비백산해 가지고 도망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대요. 지갑도 없더래요. 그래서 그 새벽 기도하는 사람한테 내가 누군데 그 뭐 얼굴을 알 거 아닙니까? 텔레비전에 자주 비치고 그랬으니까 나 좀 돈 좀 꿔주시면 제가 갚아드릴 테니까 좀 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돈을 꿔서 주고 새벽 기도 재단에 갔다. 이 사람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나간 사람. 재단에 가서 앉자마자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이제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전에 주일도 덤성덤성 드리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 돼서 새벽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니면서 자기의 일을 간증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어요. 뭐 나이가 많으니까 목사 돼도 뭐 교회를 개척하지는 않았지만 간증하고 다니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즉시 감사해야 돼요. 감사처럼 쉬는 게 없어요. 오늘 은혜 받았으면요 즉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다음 주에 해야지. 가보십시오. 감사가 사라져 있어요. 에이 무슨 감사는 뭐 다 그렇게 때가 되니까 된 거지 뭐 그렇게 다 우연히 된 거지. 여러분 불행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불만과 원망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원망의 뿌리가 불신앙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해서 겸손해져야 되고 그리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속에 내가 살아왔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프랑스에 우리와 비슷한 격언이 있는데 피해는 모래 위에 써넣되 은혜는 대리석에 써넣어라. 이 안에 여러분 피해 입은 것이 있습니까? 섭섭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잊어버리세요. 그것은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은혜예요. 내 뜻대로 되면은요 망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때로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도 내게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겸손히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냥 얼쩡하게 넘어가지 마세요. 어리둥뚱하게 넘어가지 마세요. 네? 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별빛을 주시고 캄캄한 밤에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밝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영원한 은혜의 빛이 되신 주님의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스폴전의 이야기.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온 정성을 다해 감사합시다. 날마다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불평 원망을 버리세요. 하나님, 내가 감사가 어려운 이유가 은혜를 당연시 여겼습니다.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릴 줄 몰랐어요.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졌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고 은혜가 아니고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았음에도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언젠가 이렇게 어두워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버지 잊어버리고 살아간 게 너무 많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과 천국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세속에 빠져서 세상 것에 아버지여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즉시 감사하고 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